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오후 예배 또 제일남 우리 전도회 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이 예배 안 오셨으면 이 귀한 찬양 들으셨겠습니까?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이 남성들의 중저음의 목소리를 너무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기쁨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후에 저희 유초등부 예배 드리면서 그 방에서 되게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좀 이렇게 앞이랑 방금 전이랑 좀 다르긴 한데 네, 아니 지금도 잘했습니다, 장로님. 너무 좋았습니다. 어이구, 네, 감사합니다. 너무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제1 남전도의 헌신예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방금 남전도에 같이 또 찬양도 하시고, 우리 남자들이 여러분 그 3명 이상 모이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무 자매님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우리 남자들이 꼭 셋 이상 모이면 맨날 하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참 군대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군대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이제 친구들과 모이거나 우리 교회 이제 남자 청년들과 같이 있으면 군대 이야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좀 졸리기도 하고 좀 성경 퀴즈 아니니까 제가 일반적인 퀴즈 하나 한번 우리 여성도님들을 위해서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군대에요, 우리나라에 3대 특수 부대가 있거든요. 혹시 어떤 부대가 있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에 한번 사진을 보시고 자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나라 3대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부대 어디죠? 해병대. 혹시 우리 교회 해병대 나오신 분 있나 모르겠네요. 네. 자, 해병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혹시 한번 또 띄워주실래요? 이거 어딜까요? 맞습니다. 특전사가 있습니다. 특전사.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번째 부대인데요. 이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딜까요, 여기? 방위라고 하시는데요. 방위도 참 특수부대긴 하죠. 예.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가 그 28사단 신병교육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나 모르겠는데 바로 제가 나온 부대입니다. 예, 잘 보시면요, 저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저의 손에 이제 군대를 가보시면 저의 손에 이 5주간 신병교육을 받고 이제 통과하지 못하면요, 자신이 이제 앞으로 2년간 생활해야 할 부대에 배치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제 손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중에 방금 전에 야유도 좀 나왔는데요, 되게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남자들은요, 그 대부분 자기가 나온 부대가 가장 특수한 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자민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군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남 전도의 헌신 예배니까요,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남자들이 군에 들어가서 전역할 때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는지 제가 한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한번 읽으실 수 있을까요? 자, 뭡니까? 한자를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교회. 맞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군대에서 경례를 할 때 붙이는 구호인데요, 이게 좀 부대마다 다르긴 합니다. 부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아까 복무했던 그 부대의 이름은요, 28사단 그 태풍 부대였습니다. 태풍 부대여가지고 저희는 경례 구호가 태풍이었습니다. 태풍이었는데 이 맨날 저희가 이제 제가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입술에 고백이 꼭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 태풍을 그려서 그런지 참 저희 군생활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볼라벤이라는 태풍 기억나시나요? 엄청난 피해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그때 볼라벤 저 군생활 때 와가지고 참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우리 각자 우리 남성 성도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각자 부대 경례 구호들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안봉원 지사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단결이셨다고 합니다. 뭐야, 각자마다 부대마다 있는데 열세 부대 나오셨구나. 단결 멋있습니다. 그런데요, 각 부대마다 이제 구호가 다른데 대부분 이제 많은 군대들이 이 충성이라는 경례 구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마도 나라에 대한 충성, 또 상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구호를 붙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군대만큼이나 이 충성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들으실 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들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왜 그러는 걸까? 그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충성이란 덕목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우리 한번 PPT 띄워주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이 충성을 아주 귀히 여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 또 교회를 향한 충성,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충성은 우리 성도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연구해 보니까 이만큼 그리스도께 온전한 충성을 바친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충성이 얼마나 깊은지 사도행전 26장 24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를 재판하던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저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 헌신과 충성을 통해 로마의 복음이 심겨졌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교훈인데요, 우리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그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다.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을 해보면 이 한 사람의 온전한 충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이 온전한 충성의 모습을 통해 특별히 우리 일남 전도 회원들과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 충성의 귀한 메시지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충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분명하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 충성이 우리 일남전도회에게 먼저 일어난다면 교회는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전한 충성을 위해 기억해야 할 그 첫 번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입니다. 한번 PPT 보시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충성은 몸의 헌신을 요구한다. 네. 왜 그러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PPT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온전한 충성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기가 당한 시련을 9가지로 이렇게 나열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바울이 예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자 이런 어려운 시련들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시련들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좀 견디어냈을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에서 잘 나와 있지만 이 번역을 새번역 성경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많이 참으면서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참으면서 이 어려운 고난들을 견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많이 참으면서라는 것이요, 우리 원어로 보면은 또 넘겨주시면 이 휘포모네라고 하거든요.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어의 형태입니다. 이 단어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쓰여져 있냐면 능동태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능동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능동적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것이냐면 바로 바울이 이 주님께 충성하며 생긴 고난을 그냥 어쩔 수 없이 겪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께 충성할 때 주어지는 이 시련들을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견뎠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하나를 좀 나누면요, 제가 이제 그 신대원에 다닐 때 우리 신대원이 그래도 저희 총신대학 신대원이 그 참 전국적으로 그래도 이제 각 교회마다 전국적으로 모이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모이는 거냐면 여기 신대원에 들어오려면 각 교회마다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좀 살아가고 교회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예의 목회자 후보생 고시와 또 면접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노예에서 이 사람 목회자 후보생으로서의 모습으로 적당하니 이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총회의 지도하에 교육시켜주라고 신대원으로 위탁 교육을 보낸 곳이 바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곳에 오신 분들이 우리 자매 전도사님들은 좀 제외하고 이 남자 우리 전도사님들은 모두 이런 과정들을 거친 후에 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보고 또 2박 3일 동안 면접을 보고 그리고 정신건강 테스트를 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소명을 좀 검증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의 마음으로 이제 학교에 온 분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참 되게 너무 참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전도사들끼리 좀 같이 모여 있으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처음 인사가 이제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도사님들 보면 아유 전도사님 어쩌다가 여기에 막 이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 시작하면 최소 막 2박 3일 동안 자기 이제 간증 집회 해도 시간이 모자르죠. 예. 그러다 이제 좀 친해져서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하는데 이제 개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의 서원으로 또 부모님의 등 떠밀림으로 좀 이 길을 걸어오신 분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네. 이게 온전한 충성이라는 게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면요 정말 많이 힘이 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함께 사역하는 성도님도 참 힘들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역자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 신대원은 다들 이제 전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각 지방에 그리고 수도권의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교제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가깝게 교제하는 그 전도사님들이 좀 계셨는데 대부분 이제 적게는 한 500명에서 또 많게는 한 5,000명 이상 출석하는 그런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이었는데요. 그분들과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다 어느 파트에 맡겠습니까? 교육 파트를 다 맡고 있는데요. 다 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참 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전사님네 교회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교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전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사람은 많은데 이 헌신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많이들 또 다른 건 또 하려고 하는데 이 교사는 되게 다들 못하겠다고들 한대요. 네. 이유는 힘들어서. 네. 힘들어서. 좀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많은 사람에 비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거에 비해서 이제 그렇다는 거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교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역자들의 권유로 어떤 분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냥 끌려와서 수동적이게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도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교육부서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한데 이게 참 능동적이어도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수동적이면 이제 더 힘든 것이죠. 영혼을 섬기고 사람을 교육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이 정말 힘이 드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안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 충성할 때요, 거기에는 몸의 헌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육신이 고달프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온전한 충성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힘드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 충성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헌신의 모습 중에 첫 번째임을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도 이렇게 사역하고 또 헌신의 모습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으신데요, 참 힘들어도 그 자리를 우리가 버텨내고 그 자리에 서 있고 함께 이 자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충성은 영의 헌신을 요구한다. 네, 앞서 이제 4절 5절에서는 주님께 충성할 때 나타난 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6절에서 8절까지는요, 그가 그의 마음과 영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충성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이 몸의 헌신으로만 이해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면 교사로, 또 찬양대원이면 찬양대원으로, 식사봉사면 식사봉사로 자신의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몸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있으신 성도님들은 자신이 이 맡은 일을 위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많은 것들을 또 포기하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몸을 들여 헌신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섬김이었는데, 나중에는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부터는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놓치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게 되고, 그저 제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내가 친한 누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런 반쪽짜리 충성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우리 그 교육부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놓치지 않고 이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교사가 먼저 예배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뭐 교사뿐이겠습니까? 제가 먼저 예배자 되게 해달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또 돕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이 없지만 혹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돕는 사람이야. 난 교사니까 아이들의 예배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찬양대나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악기로 재능으로 예배를 돕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표현들을 좀 자주 썼었는데요, 이 표현과 이 마인드를 우리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돕는다는 이것은 어쩌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전주대학교에서 재학할 때 우리 기독교 학교는 채플이라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를 드려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채플 밴드팀에 제가 소속되어가지고 4년간 활동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찬양 순서를 맡고 있어서 찬양팀도 대기실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섬기는 사람들이 대기실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채플을 하게 되면 예배가 시작되면 그냥 대기실에 있다가 저희 찬양 인도하고 또 다시 대기실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요. 이것을 이제 하루에 5번을 반복을 하는 건데, 우리가 공연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기 차례 때 공연하고 나오고 그런 것처럼 이 예배 때도 자기 순서하고 그 현장에 이제 있지도 않아요. 예배 있는 현장에 있지도 않고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대기실에서 그냥 우리 찬양팀원들끼리 그냥 노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순서만 하고 나오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다른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예배를 도운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예배 형식이 있고 각 상황들이 있기에 예배를 돕는 사람들도 분명히 필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망하기는 저와 우리 큰빛교회 예배 순서를 맡고 있는 분들과 우리 직분자들은 이 예배를 돕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배를 돕는 사람이 아닌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만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먼저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위대한 사도로 주님께 충성된 일꾼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주님을 향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헌신했습니다. 열심이 특징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 많은 일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일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격과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사역했기에 한결같은 헌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섬김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은 잃어버린 채 그냥 우리의 몸에 헌신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일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 내 속에 어떤 기쁨도 감사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이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요, 정말 묵묵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일들을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뭐 하고 있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아까 바울이 어떻게 견뎠죠? 많이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충성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은혜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한 번만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충성은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믿음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좀 전도사님 이야기인데, 자신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되게 그 뿌듯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뿌듯했냐면, 그게 언제인가 한번 들어보니까 저희 부교육자들은요, 예배가 다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 다 돌아가시면 이제 뒷정리를 거의 합니다. 뒷정리를 하는데 우리 큰빛교회 같은 경우 우리 다 같이 이제 해주시는데, 저희도 이제 뒷정리를 하는데 지금 큰빛교회는 좀 덜한데 제가 모교회에서 좀 사역을 할 때는요, 이 주일 예배 마치면 뭐 본당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이 교육과는요,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어지럽혀 놓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잘 안 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저녁 늦게까지 놀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아이들 놓고 놀고 이제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정리하고 또 문단속하고 가곤 했는데요. 이게 참 어쩔 때는 참 승질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부모들이 그 애들 했으면 좀 자기들 정리할 만도 한데 안 해요. 그러는데 이게 지금 뭐 저희 교회도 이렇게 자기 먹은 거 안 치우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승질이 날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우리 그 사역자들은요, 이제 주일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제 사역들이 끝나면요, 막 진짜 엄청 힘들거든요. 막 피곤이 막 그때 긴장이 좀 풀리면서 막 몰려오는데 애들이 막 난장판을 쳐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힘들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좀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큰 교회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힘들게 막 청소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옆을 무심코 이제 지나가시던 담임 목사님, 이제 그 힘들게 청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가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자신을 다른 이제 부교육자 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다는데, 그게 그 전도사님이 되게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되게 뿌듯했었대요. 네. 이게 사역자들이 아무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헌신과 노력을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그리고 자신의 수고가 인정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건요, 참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뭔가 자기의 노력과 헌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면요, 사람들은 금방 열정과 이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헌신은요,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이 바울은 자신의 몸을 드렸고 또 자신의 마음과 온 열정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결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칭찬과 격려였나요? 오늘 고린도후서 또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의 충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면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그 뒤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냐면 그냥 거의 고난 선물 세트입니다. 예.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충성하는 이 바울에게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격려가 아니라 고난과 오해와 환난과 외로움과 배고픔과 피곤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 충성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주님께 온전한 충성을 하게 한 것일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계속 읽읍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바울의 헌신이 지속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힘은 그가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충성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들이며 고난받는 이 바울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어떻지요? 손해보는 일이고 죽음으로 걸어가는 길이고 징계를 받는 것 같고 근심 가득한 일 같고 스스로 가난해지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 것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어때요?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이 세상의 시선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이 헌신과 충성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자기의 소망을 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나의 헌신을 묵묵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 이 달콤한 주말 오후의 여유를 포기하고 교회에서 막혀진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시간과 몸을 들여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여러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몸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을 누가 여러분 칭찬해 주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하면 사람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 많지만 그 중에 처절하게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참 모진 소리 들어가시면서 자존심 구겨가며 버티고 고생하여 벌어온 그 피 같은 돈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소중한 우리 가족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써야 할 것 아껴가면서 헌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귀한 헌신을 누가 알아줍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알아도 그때뿐이잖아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보고 미쳤다라고 합니다. 11조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기억합니까?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몰라주는 그 충성과 헌신이 주님 앞에 상 받을 만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선물과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죠? 공짜로 주셨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마음과 헌신을 주님은 절대 공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데 우리의 이 헌신과 충성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하늘의 은혜를 막 부어서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하늘의 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각 기관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께 오늘 우리는 이 주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이 충성이 혹시 그냥 마음만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몸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충성이 마음은 없이 몸만 드려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충성과 헌신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혹시 시리에 빠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1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 이 온전한 충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우리 1남전도회가 이런 충성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또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충성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아낌없이 충성하여 세상에서는 고난받을지라도 참고 잘 견디어내어 하늘의 신령한 즐거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충성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칭찬받는 우리 큰빛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제 설교 PPT 뒤에 여기 PPT 다 있습니다.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 고백합시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남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참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별해서 사랑하시는지